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탄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었고 교회도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져야 됐었습니다. 성탄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로 5주 만에 대면 예배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참 이 기간이 힘든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도 이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는 가게를 닫음으로 꿈과 희망을 잃고 또 많은 빚더미에 앉은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을 잃었고 졸업의 추억도 사라졌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중한 일상들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백신이 공급이 될 계획이라는 그런 반가운 뉴스가 하나둘씩 우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제 백신이 되고 공급이 되고 접종이 시작이 되면 우리들의 일상도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일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일상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른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덕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 생활 속에서나 학원 생활 속에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일상인 것이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열정들을 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새해 결심들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숫자적으로 본다면 1월 달은 2021년도에 12분의 1인 것이죠. 저부터도 여러 계획들, 그 속에서 12분의 1을 이루었는가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참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듯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진전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중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교리는 구원의 은혜의 측면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의 행위의 측면을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일까요? 행위로 얻는 것일까요?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믿음과 행위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참 친절하게도 세 가지 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잠언이라고 하였죠. 야고보서를 가리켜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의 말씀과도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주제가 지혜이죠.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제 비교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어리석음을 잠언에서는 의인화하여서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의미, 어리석음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함들을 여러 가지 의인화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므로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을 읽을 때 지혜는 이런 것이지, 어리석음이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 것이지, 더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첫 번째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상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허상입니다. 허상이 무엇입니까? 신기루, 거짓된 것이라는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허상이다. 가짜란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첫 번째 비유로 앞절에서 다룬 긍휼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 궁핍한 현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이냐고 긍휼의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단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 말만 한다면, 그리고 실제적인 것을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형제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니,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귀한 일이고 귀한 마음이죠.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정성이, 그 소망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의 원뜻은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이 말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가식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궁핍한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궁핍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궁핍함을 채움받는 것이죠.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단지 말로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여길까요? 한 번은 의례적인 인사구나,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계속 말만 그렇게 당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놀리는 것 아니야? 이런 일반적인 삶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 작은 긍휼이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의 문제죠. 믿음에 있어서도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이웃에게 긍휼은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믿음 또한 구체적인 행함을 통하여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허상, 거짓된 믿음이란 것이죠. 자, 이거는 야고보서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만 봐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만이 중요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만 보면 행위를 아니라 믿음만이 중요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2장 10절을 보십시오.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성도는 지음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부르셨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장 9절의 말씀과 2장 10절의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행위를,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함은 믿음을 실질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라는 것은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 쓸모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죽은 믿음이다. 저는 학생 때 이 말씀을 읽고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땡 하고 약간 멍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만 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그냥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만 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위가 있는 믿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드려진다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행위가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이신득의 교리와는 이 말씀이 정반대의 의미와 같이 들려 혼란함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뜻은 믿음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기초가 아니죠. 그럼 구원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내 믿음이 구원의 기초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을 통한 이신칭의 말씀과 야고보를 통한 행함의 강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의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통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바로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는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냐?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신칭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그 통로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행위는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함으로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과 같은, 허상과 같은 그런 쓸모없이 사라지는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조금 불편해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오로지 믿음이지 우리가 무슨 타종교처럼 선행을 쌓아 구원을 이룬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그 통로를 구원이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통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실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통로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론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반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을 부정하며 믿음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서로 대화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 행함 없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됐지. 뭐 행함이 필요해? 무슨 우리가 다른 종교야? 무슨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함은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러면 자, 우리 믿음을 한번 내놓보자.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증거해봐.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증거할게. 자, 여러분들이 그 옆에 계시다면 누구의 믿음에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믿음을 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나요? 왜 증거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지 뭐 누군가에게 보인다고요? 그건 공로주의, 자기 자랑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를 통해 말씀함은 행위가 곧 구원이다.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라는 뜻을 결코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 행함을 공로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믿음의 측면, 참된 믿음의 측면을 알 수 있는 것, 증거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의 행함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내용,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 약간 불경스러운 느낌까지도 드는 그런 좀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내용. 그 교리는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아니 교회의 교자도 잘 모르는 분들을 통틀어서도 누구나가 다 아는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일 것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기초요. 다른 신앙과도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신교, 어떤 토테미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쉐마의 말씀, 그 쉐마로 잘 알려진 그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통해서 불경스럽게 여겨질 만큼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임을 고백함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고 무서워 복종하며 떨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만은 자신들의 심판하실 주이심을 알고 두려워 떨며 순종치 아니하며 심판받기까지 대적하며 순종치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한 분이신 우리의 창조자시요 주관자시요 심판자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나의 아버지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나의 동행자요 나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에 힘씁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 바로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이죠.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예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순종치 않은 것이죠. 자, 둘째 아들은 반대입니다. 이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후에 가서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유대인들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 행함이 없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유일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방인이라고 개돼지 취급받았던 그들일지라도 이제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요, 또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해 주었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믿음, 바로 행함이 없는 생각적인 동의에만 머무른 믿음에 대해서 책망함의 의미가 19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순종치 아니하고 심판을 받을 그 귀신들도 하는 것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 착각한 그 잘못된 믿음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우리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런 잘못된 믿음과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정도라면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란 것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들 내면 깊이 뿌리 깊게 이것을 인정치 않은 믿음의 행함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그게 순종치 아니하나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대로 마음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함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만족한 신앙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하여 그들이 자랑하는 두 사람의 신뢰를 들어 좀 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 두 사람의 신뢰,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의 자랑이죠.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여인이기도 하였죠. 이 두 사람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통적인 믿음 속에서 참으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참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그러한 인물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를 통해서 이들이 단지 동의적인 생각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귀한 아들을 제단에 바친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여러 번 말씀 들은 것이죠. 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과 연관된 구체적인 그 말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이 야곱을 잡으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대지 말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의 말씀에 들어 의문을 품고 수긍치 않으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신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란 것이죠? 행위가 아니란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얻게 되었음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인 것이죠. 포인트가,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 3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의 배경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자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이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인용하여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반응, 그 믿음의 통로를 세운 그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은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충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바로 행위라고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 그 뜻이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려서 물을 주고 햇빛이 자라고 양분을 먹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는 것, 성숙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라합이 얻었던 구원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자라, 믿음이 자라, 그 믿음의 종착역, 그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붉은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붙잡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의 그 은혜를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장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행위인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거 자체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믿음의 행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단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쌓아가는,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일상인 것이죠.
이에 대한 적절한 한예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인으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곁들여진 사진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결론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사진은 한창 폭설이 내린 금년 1월 18일 월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모 신문사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기자는 이 사진을 찍고 자초지종이 궁금하여 노숙인에게 다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숙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한 행인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사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행인은 바쁜 출근 시간에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어주고 자신의 외투를 입혀주고 장갑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진기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행의 주인공이 궁금하고 인터뷰하고 싶어 눈길에 미끄럽지만 비틀거리며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금세 이 행위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진과 기사를 보내준 주인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잊은 믿음의 행위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믿음의 이것이 행위란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이죠. 그러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는 이렇듯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도 또 하나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 경제적인 피해도 입지 않고 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은 예수님이 없기에 더 심적으로 영적으로 더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이들에게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싸매어줘야 될 또 다른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행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믿음의 행위를 풍성히 맺어 그 장선한 신앙, 그 뿌리 있는 깊은 믿음의 신앙 속에서 아름답게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